지난 2월 5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폭탄 같은 폭발물 탐지 업무를 위해 파견되었던 그 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군견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올해 6살 된 그 검은색의 수컷 군견인데 그 주둔지를 이탈하고 나니까 이제 군부대에서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민들에게 군견 한 마리가 마을로 내려갔을지도 모릅니다. 좀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알려줬고, 다행히도 10시간 만에 오후 6시 20분쯤 그 군견을 다시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민 한 사람이 그 큰 개를 발견하고 신고했고, 또 그 사람이 자기의 축사에다가 그 군견을 묶어놓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어떤 사고도 나지 않고 무사히 다시 제자리로 복귀할 수 있었다 하는 기사가 인터넷 뉴스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 자신도, 우리 사람들도 종종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해서 빼앗기고 잃어버렸다, 다시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 모두가 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한 가지 이상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새벽기도 나올 때 보면 그 이른 아침 추운데 그 청소 트럭이 다니고 있지요. 그리고 청소하시는 아저씨들이 열심히 그 새벽에 나와서 그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모습을 보고 발견합니다. 그분들의 있어야 할 자리는 적어도 그 새벽에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모든 도전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이른 새벽에 나와서 추위를 이기면서 청소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모든 인간이 다양한 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외 없이 있어야 할 유일한 한 자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29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듭남에서 출발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지금 바울은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소위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헬라 문화의 중심지인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그 도시에 들어가 보니까 도시가 온통 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장 앞부분으로 와서 보면 16절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영적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변론하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철학의 도시, 헬라 문화의 도시 사람들이 뭘 하며 사는가? 그들의 생활의 실상을 2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게 그들의 생활 방식이었어요.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 또 무엇이든지 신기한 것, 뭔가 좀 우리가 들을 만한 것, 우리 인생을 가르쳐줄 만한 새로운 진리가 어디 있겠느냐? 거기에 온통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들 대상으로 22절, 23절에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그 광장에서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지금 그 사람들의 용어와 수준에 맞게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들이 많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다 하는 이런 신도 보았다는 거죠. 옛날에 이 아덴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고 그 전염병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이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신들을 다 불러 모았고 멀리 외국에까지 가서 외국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수입해다가 함께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가끔씩 자신들이 수입해온 신들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잊어버린 신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이름을 붙인다는 의미에서 알지 못하는 신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약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큼 신들을 필요로 하고 신들을 요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신들을 찾아갑니다. 아덴 사람들은 바로 신들을 노래하면서 신을 찾았고 그리고 그 시인들이 노래 부르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신의 소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에 그 말이 나오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바울이 이렇게 지금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 소생, 신의 소생, 신으로부터 파생된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신의 자녀 이런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서 새로운 제2의 출생,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자기네 교회 20대 중반의 한 자매, 처녀 선생님을 어느 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조 선생님, 성가대도 열심히 해주시고 특히 아동과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겨서 너무나 내가 고맙습니다. 하지만 내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조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조 선생님이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고 감동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내 속에 거듭남이 없었는가 충격을 받고 다시 한번 진정으로 내 속사람이 거듭났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마침내 사랑의 주님을 분명하게 영접했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육적 출생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인간들을 그 사랑 안에 다시 거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시인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새로운 제2의 탄생, 영적 생명이 새롭게 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모든 인간의 자리는 어디인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거듭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물론 이들이 말하는 이 신들은 헬라의 신들이지만 바울은 그것을 20절에서 바꿔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듭남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29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무생물과 같은 반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면서 살아간다. 이게 무생물과 같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과 같은 급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신들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 우상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은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우상들은 생명이 없는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라 죽어있는 무생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생물 앞에 가서 절하며 무릎을 꿇고 그들을 찾아가고 구하는지 모릅니다. 21세기 오늘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생물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급으로 여기는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무생물에게 구함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대상을 찾고 그 대상에게 가서 신비한 것과 능력과 장래와 미래 일을 부탁하는 구걸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하는 행동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그렇게 하나님 외에 어떤 대상을 찾고 구하고 거기에 가서 신비를 구하고 자신들의 미래와 장래에 대해서 그들을 향해 나아간다면 이것은 100% 악한 영이 침투하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악한 영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무릎을 꿇고 거기에 가서 자신들의 일들을 구할 때 합법적으로 그의 죄악 때문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 빌미가 되는 거예요. 몇 주 전에도 어떤 청년 자매가 타로점을 치는 그 중년 여성에게 가서 점을 봤습니다. 남자친구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좋긴 하지만 또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타로점 보는 카드 치는 타로 카드로 점을 치는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처음에 갔는데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도 신기하게 알아맞추고 그래서 더 호기심이 나서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너는 걔하고 사귀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끝내는 결혼은 해서는 안 된다. 그 아이하고 결혼하면 너의 결혼 생활은 불행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러저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만약 지금 내 안에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내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서 잠을 잘 수 없어. 엄마가 기도해줘. 그랬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그것을 구할 때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무생물이고 그 무생물에 매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도 무생물에게 가서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급으로 여기는 행동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무생물처럼 대하는 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 현재의 일만큼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아니 하나님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사는 모습입니다. 그 마음에는 소망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보다는 좌절의 마음과 절망감의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 정도까지는 하시지만 이걸 넘어서서는 하나님도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미리 한계를 딱 거놓고 자기의 머리와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리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무생물처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친밀할 때에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커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점점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과 친밀한 만큼 마치 하나님을 투명인간 대하듯이 대하지 않게 됩니다. 생각과 의지와 판단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렇게 계시도록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점점 분명하게 믿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길을 구하게 됩니다. 유명한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내려와서 사람들과 막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한 교수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는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유감스럽게도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50여 군데나 됐습니다. 그 말을 듣고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충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감격스럽게도 감사하게도 문법도 맞지 않는 엉망진창의 언어를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었는데 선생님은 그 정확한 언어를 가지고 지금까지 몇 명이나 몇 사람이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셨는지요? 무디의 그 말 앞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무생물처럼 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급, 우상과 같은 모습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무생물과 같은 반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29절 하반절 끝부분입니다.
생명 단계의 반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반응입니다. 우상에게 둘러싸여 있고 우상을 섬기면서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는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무엇이 아니란 말인가?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우상처럼 여겨서는, 우상급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29절 끝부분에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냐. 생명 단계는 글자 그대로 살아있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제 우리는 제가 새벽기도 때에도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어도 저기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법원 위에 있든 서울에 있든 대한민국 어느 곳에 있든지 세계 어느 곳에서 살든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과 그 외의 지구상의 어떤 마을에 살아갔는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도 잠시 후에 멀지 않아 죽음을 통과해서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일 때는 이 사실 한 가지만 우리 심령 안에 싹 인식이 되어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나 아득하고 괴롭고 힘이 드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어도 저기 있어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거듭남이요 그것을 매일매일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생명 단계의 모습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장안동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에 그 교구 권사님 지금도 모습이 생생한데 백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구역예배 때나 또 공예배 때 대표기도 할 때 꼭 기도하다가 나오는 그 기도 소리가 있어요.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그땐 그 말이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살면서 보니까 참으로 그 말이 실감이 납니다.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생명 단계의 출발입니다. 이제 생명 단계에서 이렇게 쭉 출발해 가는데 점점 생명 단계 안에 들어와서 살아갈 때에 생명 단계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 성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생명 단계의 성장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앞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은 더 이상 나의 미래는 나의 욕망과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향해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식이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내 안에 어느 순간
뚜렷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생명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생명 단계에 있어서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커지는 것이고 커져가는 과정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실망스러우면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라고 푸념하면서 그런 생각과 말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사는 거고 지금까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우리 영 안에서 이런 의식이 뚜렷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의식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그렇지 하면서 동의하게 되고 이제는 모든 염려와 불안함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생명 단계의 성장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 단계의 성숙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있습니다. 곧 모든 환경에 넘어지지 않게 되고 어떤 환경에도 어떤 조건에서도 금방 넘어졌다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걸어가는 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살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잠시 낙심하고 잠시 실망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금방 알아차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야 라고 알아차리고 그런 것들을 던져버리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바울사도의 표현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입었습니다. 어떤 환경도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 내면 안에 점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29절 끝부분 이 하반절 말씀에서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바울의 모습 아니니라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 바로 이것이 생명 단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있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모습 이것이 생명 단계인데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생명 단계는 자기 조절 능력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이 매일매일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있지만 금방 눈치채고 복원력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지만 그 도전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한없이 높이면서 착각하고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조절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게 바로 생명 단계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생물학자인 버탈람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몸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하나하나의 세포들은 스스로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몸 안에 한 세포가 막 증식하다가 다른 세포를 만나게 되면 증식을 멈추고 그 세포와 함께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몸 안의 세포들은 조절 능력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세포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세포 조절 능력을 상실하고 계속해서 혼자 막 세포 증식을 하는 그 세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암세포입니다. 그러면 암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일정한 체계를 유지합니다. 우리 몸에도 그런 대표적인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몸이 막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 자체가 스스로를 통제하게 되는데 바로 그 과정이 체온이 올라가면 그것을 식히기 위해서 우리 안에 몸 안에 일어나는 그 열을 식히기 위해 물기를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땀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몸은 이렇게 자기 조절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지정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도 전인적으로 점점 자기 조절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생명 단계에 올라섰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생명 단계의 반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갑니다. 거듭남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제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며 또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 442장 1절 마지막 절 부르고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